참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2021년 우리가 새해가 벌써 시작,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우리의 그 기도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 2021년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자유롭게 옛날같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참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학교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진짜 손에 손을 잡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기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종식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는 것 아십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추수 주인에게 기도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 기도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unlike any other years,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영적 영혼들이 추수되게 도와주시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수할 일꾼들을 전 세계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올해는 2021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이여 많은 영혼들이 추수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이 거룩한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전 세계에서 복음의 일꾼들을 일으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항상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올해에도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몰라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다. 모든 사람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열방이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제가 이렇게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은 영혼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자연재해나 큰 사고, 사건들이 있은 후에는요 어느 곳이나 망명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물론 그 기간이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한 6개월에서 1년, 조금 길면 한 2년, 3년까지 갑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9/11 터졌을 때 기억나시죠? 이제 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기억이 희미할지 모르지만 9/11 터졌을 때 그 3,000명의 귀한 영혼들이 생명을 잃고 막 날렸죠. 진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9/11 사고가 나고 나서 한 6개월 동안에 미국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 있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 그때 저희 교회가 2002년도에 개척을 하나가서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 교회 학생들을 저 남부 지역에 그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보내가지고서 구제 활동을 하고 전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 카트리나가 있은 후에도 미국에는 보게 되면 영적 부흥이 놀랍게 일어났었습니다. 기억나세요? 1989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다리가 막 허물어지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에도 미국의 영적 부흥이 놀랍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직도 우리가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찾는 한 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 서치를 보게 되면 지난 1년 동안 사람들이 구글 서치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찾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prayer,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경외하지도 않고 기도도 아니했던 사람들이 I need to pray to God,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어떻게 하지? 기도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고갈을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올 한 해, 그렇죠? 아마 후반기쯤 들어가 가지고서 아마 우리 가운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이 반드시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이라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어떠셨어요? 답답했죠. 예배에 대한 답답함, 교제에 대한 답답함, 갈등, 거기에 더욱더 나가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었잖아요.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에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나아가서 이웃을 찾아가고 로컬스에 가고 전교 나가고 선교를 나가고 했을 때 그것이 진짜 우연이 아니라 God given opportunitie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기회였구나.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이제 팬데믹 종식이 되게 되면 더 활발하게 더 열심을 품고 우리가 진짜 말씀 그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나가서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at the end of the day 결국에는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다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이 세상의 진리라 그러면 우리는 진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우리가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2021년은 진짜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추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거룩한 일 역사를 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께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한 해 동안 기도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1989년 구소련이 붕괴됐을 때에 전도의 문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활짝 열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또 닫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택해야 돼요. You got to take that opportunity. 저는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 종식이 되고 나서 한 2, 3년 동안이 아주 적절한 아주 놀라운 추수의 때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계속 추수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종식이 되게 되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느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참 우리 지금 2021년 이제 코로나가 막 이제 아직도 위험하지만 이제 종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앞에 두면서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추수할 것은 많대. I don't know about you, but 저는 이것을 막 보는 것 같아요. 추수할 것이 막 보이는 것 같아요. 그전에도 그렇지만 막 저는 이걸 생각하면 막 흥분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백신을 맞을까 말까 지금 이러신 분들이 있지만 저는 제 순서가 오게 되면 무조건 맞을 거예요. 좀 리스크가 따른다 할지라도 백신을 빨리 맞고 선교지에 가서 전도로 나가고 현장에 나가고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30년 동안 이제 나사렛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30살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죠. 마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5장에서 7장까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산상설교, The Great Sermon Ever, 그 위대한 설교, 산상설교를 하시고 8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8, 9장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35절을 보면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보통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 이게 예수님의 주 사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모든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요? 약한 자들을 고치는 사역. 이것이 우리의 주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두루 발로 이 땅을 밟으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추수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말씀만 전하고 야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해,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었죠. 예수께서 먼저 그 이스라엘 땅을 밟으시면서 먼지를 다 밟으시면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병자들에게 안수하시고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2차 사역기로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를 하시는 그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달라 기도하라. 자, 영혼 추수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compassionate heart.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면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뭐 지나다 보면 노숙자를 만나서 참 불쌍하다, 뭐 이렇게 갑자기 병든 사람들을 당하고 사고를 당해서 참 불쌍하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헬라어에서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부의 창자에서부터 동정심이 나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사람의 몸에 어디에 있느냐, 신체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면 창자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뭡니까? 그 창자가 비틀어지게 되면서 너무나 불쌍히, 그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사건을 보시면서 진짜 막 눈물을 흘리죠. 아마 대부분의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서 죽어나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의 학대 사망에 대해서 온 국민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통곡할 일이에요. 생후 7개월쯤에 입양이 된 정인 양이 입양된 지 281일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서 사망을 했어요. 여러분 사진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너무 제가 끔찍해서 올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어린애가 입양되기 전에 밝은 얼굴과 입양되고 나서 그 어두운 얼굴, 온몸에 멍이 들고,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막 눈물이 나요. 막 고통스러워. 우리 예수님은 이 당시에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 고통이 너무나 심했어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이 심한 그 민망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해서 못 먹어서 집이 없어서 뭐 로마 제국의 압박을 받아서 그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36절에 이는, 영어는 because, 왜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냐? 이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배고픔도 아니요, 집이 없음도 아니요, 무슨 뭐 로마 제국의 압박을 받아서도 아니요. 이는 because 목자 없이 저들이 양입니다. 그렇죠? 목자 없는 양이 돼서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고생했다는 단어가 우리 NIV에서 harassed라는 단어를 썼어요. 괴롭힘을 당했다. 우리 요새 미국에서도 성적으로 harass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죠. 성적으로 이렇게
어뷰스를 당하고 뭐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 harass라는 단어 쓰는데 NIV에서 그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괴롭힘을 당했다. 근데 여기 고생했다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가죽을 벗기다, 칼로 썰다. 너무나 좀 이렇게 극심한 고통, 걱정, 약탈 또는 탈진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무리를 보셨을 때 양들인데 뭡니까? 목자를 잃었어. 목자가 없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했다. 허레스를 당했다는 거예요. 찢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벗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기진함이라는 단어가 술에 만취하거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곤두박질한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백성들의 회복 불가능 정도의 절망적 상태를 말하는 단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기진맥진하고 탈진하고 저들의 미래에는 소망이 보이질 않았다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러 종류의 학대, 어뷰스라는 그러한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체적인 학대, 정신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폭력과 말의 학대, 이런 여러 종류의 우리 학대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무서운 학대가 뭔지 알아요? 영적 학대예요. Spiritual abuse.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서 따르는 무리들을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엉뚱한 길로 인도하면서 학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이단들 보십시오. 신천지에 따라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영적 학대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들의 영혼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지옥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학대입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바리새인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르는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학대했어요. 율법주의를 가지고서 불필요한 모든 짐과 죄책감과 모든 것을 다 지게 하고 저들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없게 하고 자기들이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영적으로 학대했어요. 대부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겠다. 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구원받겠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랴.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선교지를 다녀오신 분들은 경험을 다 했지만 우리가 가서 보게 되면 영적으로 학대를 받아서 그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 진짜 한숨을 쉬며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제가 우리 몇 년 전에 IT 갔을 때 저는 이 IT 단어만 하더라도 우리 작년에 그렇게 우리 IT 단기 선교 가기 위해서 훈련까지 하고 비행기표까지 다 샀는데 못 갔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너무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번 갔다 와서 보고를 하고 그게 그 차원이 아니거든요.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가서 짧은 기간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 어두운 권세에서 저들을 풀어내. 특별히 IT 같은 경우에는 그 부두교 진짜 그 악한 종교 중에 악한 종교가 부두교 같아요. 부두교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주의 영이 있는 그런 그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저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진리가 있었냐고, 이런 예수님이 있냐고, 이런 하나님이 있냐고.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진짜 예수께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싶은데 예수님 영접하면 부두교의 저주의 영이 나와 우리 가정을 저주할 것 때문에 나는 두려워서 예수 못 믿겠다.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한 40대 초반의 남자분, 제가 얼굴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믿겠다. 그때 목사님, what if 만약에 저 주행에 나와 우리 가정을 공격해서 더 큰 피해를 당하면 어때? 제가 얘기했죠. No, our God will protect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을 지킬 겁니다. 그 부두교의 사제들, 프리스트라고 얘기하죠. 이 악한 놈들은 그 가난에 얼마나 진짜 가난합니까?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한 나라인데
거기서 나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 추수하게 되면요, 추수한 그것의 70%를 빼앗아가요. 70%를 빼앗아가요. 여러분,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것 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나쁜 놈들은 70%를 가져가고요, 70%를 내지 않으면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학대예요. 영적인 학대. 뭐 IT뿐만 아니죠. 우리 주변에는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전 세계에 이렇게 영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영혼들, 아까 우리 부른 찬송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 얼굴을 향하시고, 그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IT에 있는 귀한 영혼들, 그 어린이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그들을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게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진짜 눈물이 생겨. 대부분의 선교 가기는 자기 중심, 우리가 가서 뭘 하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해서 뭐라도 크게 뭐 하고 돌아온 것 같이, 그거 선교의 선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선교도 뭡니까? 목자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에 대한 그 눈물 어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먼저 주님 앞에 나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저 뉴멕시코에 계신 남창식 선교사님이죠. 우리 한번 사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사님은 오랫동안 멕시코에 사역을 하시다가 1990년 이렇게 말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뉴멕시코에 있는 나바호 네이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이분이 처음에 이제 그 지역으로 오셔가지고서 우리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진짜 여러분이 그 서부 영화에 보면은 그 광야의 무법자 있나 영화, 광야. 예. 진짜 아무것도 없는, 미국에 진짜 이렇게 그 아무것도 없는 베런랜드가 이런 땅이 있을 수가 막 의심할 정도로, 그런 곳에 가가지고서 땅을 사가지고, 땅을 사니까 뭐 한 6만 불 주고서 땅을 뭐 몇십 에이커를 사가지고서 거기 들어가셨어요.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미국인데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사는 곳인데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어요. 그걸 사가지고서 한 만 얼마 되는 그 모빌홈을 그 중고 그거 사가지고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길도 없는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없으니까 뭐 비가 오고 막 그런 막 지능탕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빠지고 뭐 난리를 피는 곳이에요. 거기 이제 사서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들어갔어요. 선교사님이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선교하시겠습니까? 그때 선교사님께서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역사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원주민 역사를 얘기해 주시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이 미국 땅이 청교도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주민들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주민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들의 땅이에요. 근데 유럽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땅을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요, 이 원주민들에게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기독교라는 것을 앞세우고 강제로 땅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에게는 뭔 줄 알아요? 기독교, 우리의 땅을 빼앗은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 선교가 그렇게 힘든 게 뭡니까? 기독교인들 우리 땅을 뺏은 사람들인데, 그런 곳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남창희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이곳에 와서 딱 한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사역입니까? 우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는 사역. 저들의 아픔을 느끼면서 I just want to cry for them. 그냥 울고. 지금 벌써 들어가신 지가 20여 년이 넘었어요. 지금도 울고 계세요. 물론 사역도 하시고 청소년 사역도 하시고 뭐 원주민 사역 뭐 이것저것 이렇게 근데 이분들은 그들을 보면 땅을 빼앗긴 사람도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하는, 꼭 진짜 이사야 53장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같이 소리도 내지 못하는,
원주민들이 힘이 없어요. 미국 정부에서 절대로 이것을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FBI를 딱 깔아가지고서 다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보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선교제 가서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골방에서 그들의 역사를 배우면서 그들의 아픔을 느끼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서 창자가 비틀어지면서 눈물을 흘리셨듯이 우리에게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추수의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포텐셜, 추수의 가능성.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타깝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목자 없이 고생하는 그 양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죠. 37절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 여기 보게 되면 그 은유 메르포가 바뀝니다. 그 전절에서는 양의 비유를 드셨고 이제 여기서는 추수의 비유를 드십니다. 목자 없이 유리하는 방황하는 양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우셨는데 긍정적으로 저 사람들 추수해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저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추수할 것이 뭐라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어요.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면을 보게 되면 참 눌리고 아픔이 많이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다 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영혼들인데, So he saw the potential. 그 가능성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전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추수할 것이 아직 많이 있는데 일꾼이죠. 추수할 것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목사님, 그거는 2000년 전이지만 지금 21세기에 와서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대부분이 거절하고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전도의 가능성이 보이질 않는데 추수할 것이 많다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라고 좀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실 거예요. 이것이 21세기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인가? 추수할 것이 진짜 아직도 이렇게 많은가? 아니면 이제 다 끝나가는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항상 추수할 것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 보십시오. 5,000명씩 4,000명씩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10,000명, 20,000명씩 모였죠. 그때 예수께서 복음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신학교도 다니질 않고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추수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어요. 특별히 지난 100년 동안은요 1900년 동안 추수의 숫자보다 지난 100년 추수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00년은 아주 특별한 한 해였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차트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차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를 보면 Total Christian Population, 전 세계 그리스도인 인구 그 성장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여기 잠깐 보시면 1900년까지 보시면 별로 그렇게 기독교인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1900년까지. 1900년 보게 되면은 거기에 6천만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900년부터 2000년까지 보십시오. 6천만 명에서 2 빌리언 20억의 성장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1900년부터 여기 2000년까지 보면 굉장히 샤프 커브가 이루어지겠네요. 굉장히 급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분명히 이 뒤에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나라만 구체적으로 또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 다음 차트 보여주세요. 중국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펄두에서 공부하시는 어느 중국분이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서 발표를 했는데 타이틀이 뭐냐면 Miraculous Numbers, 기적적인 숫자다. 예, 그렇게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1900년 보시면은 기독교인의 숫자가 중국에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생겨가지고서 1990년을 보게 되면 한 1천만 명의 성도들이 중국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90년에서 2003년을 보십시오. 2003년을 보게 되면 한 6천만 명, 아마 더 많겠죠.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보도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1900년에서 2000년까지 엄청나게 뛰었다는 거예요. 추수가 그렇게 지금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중국에서는요, 매일 1만 명에서 2만 5천 명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에도 1만 명에서 2만 5천 명의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매일 2만 명이 예수님 영접한다고 그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인 이란에서 매일 500명의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40년 전 인도네시아, 아까 우리 김병수 성교사님 인도네시아 우리 동영상을 보여드리니까 우리 김배배 성교사님 내보니 저기 이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 크리스찬 인구가 40년 전입니다. 13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1100만 명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 신나요? 매일 2만 명, 3만 명 무슬림들이 한 나라에서 500명씩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I don't know.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으로 놀랍게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설 것이 많다는 거예요. Harvest is plentiful.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놀랍게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1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있습니다. 하박국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어 성경 Look at the nations and works utterly amazed. 나라와 민족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때 놀랍지 아니한가? 놀랍지 아니한가?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저는 막 놀래 죽겠어요.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이게 지금 열을 받으니까 안경에서 지금 저기가 돼가지고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참 묶여있고 막 그러는 가운데서 그런데 이거는 통계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저 뒤에 지금 완전히 육신이 연약하지만 매주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참으로 수십 년 전에 중국에 1990년대에 중국에서 그 다음에 필리핀에 가가지고서 여러분 선교사님께서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시면서 그 교회들을 아직도 부흥하고 지금 선교사님께서 거기 만들어 놓으신 센터가 우리 GP 선교에서는 선교 본부가 센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거기 전체 선교 훈련생들을 기원에는 센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원영 선생님 저 지금 저게 힘이 없어서가 저러시지만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놀라우신 분은 물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1989년에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바다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거기 들어가셔가지고서 진짜 우리 우즈베키인들 고려인들 그냥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이런 대극장 같은 데서 막 800명 1000명 1500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도 집회를 하게 되고 막 그냥 사역을 하게 되면 수백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앞에 돌아온 이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곳에 갔었거든요. 여러 차례. 이 두 분은 지금 이렇게 선교를 하시다가 몸이 저렇게 쇠하겠지만 우리 두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헌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제가 아까 또 중국의 1900년
특별히 거기 앞에 자기 보시면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놀란 부흥이 있었거든요. 왜 1990년에서 2003년까지 저렇게 놀란 부흥이 있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제가 그때에 중국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95년부터. 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도 보십시오. 우리 IT, 우리 과테말라 특별히 갔다 오신 분들, 과테말라 단기 선교 우리 짧은 기간이지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진짜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주 앞에 돌아왔잖아요. 수백 명이 돌아왔죠. 럭커스 아우리치 할 때 우리가 첫 번에 했을 때에 400명 이상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1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대. Harvest is plentiful. 절대로 예수님께서 과장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보게 되면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전 세계 지금 인구가 77억 5천만입니다. 그 가운데 32억 3천만, 41.6%는 미전도 종족으로 아직도 남아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있고 다 그러니까 세상이 전체 복음화가 되겠지. 노노노. 전 세계 인구 중에 41.6%가 아직도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미전도 종족으로 해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선교원금을 보내고 하는 거예요. 왜? 10명 중에 4명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추수를 위해서 첫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필요하고, 두 번째, 추수의 가능성을 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38절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신. 전 순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먼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가능성을 보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깊은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느끼면서, 아파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내 창자가 비틀어지면서, 긍정적으로는 추수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울려 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서 따라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이상합니다. 자, 여기 보면 38절에 추수하는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서 복음 전하게 강제라도 하지 못하겠어요?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기도하라. You pray.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추수할 것이 많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일꾼들을 강제로 일으킬 수 있지만 No, you pray.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시면서 우리를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추수하기를 원하시고 영혼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God wants you. God wants you. Come and join in prayer for God's movement.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기도 동력자로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선교사요. 현장에 나가서 선교하든지 골방에서 기도로 선교하든지 all of us are missionaries. 우리는 다 선교사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난 너와 동역하기를 원한다. 추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런 추수의 역사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기도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오순절의 역사 보십시오.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에 헌신했다. They devoted themselves into prayer.
기도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헌신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그 후로부터 추수가 막 일어난 거예요. 수천 명씩 예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을 보십시오. 이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뭐 부르셔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야 너희들 가라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먼저 수리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주를 금식하며 섬기다가, 금식 기도 중에 가장 강렬한 기도가 뭡니까? 금식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가 금식 아닙니까? 하나님은 먼저 수리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그 성도들로 하여금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이방 선교를 시작하고,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설립이 되게 되면서 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도 보십시오. 어느 때나 어느 지역이든지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추수의 열매를 맺었을 때는요, 그 뒤에는 항상 기도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기도에 헌신한 자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1905년부터 1906년, 또 좀 넓게는 1905년부터 1915년까지 사실은 인도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큰 부흥. 이 인도에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은 1904년에 우리가 아는 그 웨일스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죠. 그 1904년에 웨일스에서 일어난 부흥에 참석했던 성도들과 선교사들이 그 뜨거운 불을 가지고 인도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이 인도 부흥에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은 인도 여인으로서 라마바이라는 분이 있었고, 미국인 장로교 선교사인 그 존 하이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하이드라고 아주 기도의 선교사죠. 뿐만 아니라 R.J. 월드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R.J. 월드. 우리 하이드 선교사는 많이 아는데 이 R.J. 월드 선교사는 잘 몰라요. 그 R.J. 월드 선교사는 왜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가? 그러나 제가 이 역사를 보면서 이분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그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 R.J. 월드 선교사는 영국 출신이신데 1891년 영국 캐스윅 사경회에 참석해서 성령을 깊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891년부터 인도 선교를 위한 강한 그런 마음과 선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도 남부 마드라스는 곳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기도로 준비하기 시작을 하는데, 우선은 여러분이 아시는 학생 자원 선교 운동, Student Volunteer Movement, 학생 자원 운동 기관에다가 연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인도 부흥을 위해서, 인도의 추수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는 부족합니다. 당신들이 나와 기도에 동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Student Volunteer Movement, 그 학생 자원 선교 운동 기관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조인이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902년에 그 월드 목사가 선교사들과 인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800명의 선교사들이 기도 운동에 동참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요, 여기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목사들 마찬가지로 연합을 한다는 것이 힘들어요. 다 자기들의 개인 플레이가 많이 있지. 근데 800명의 선교사들을 기도의 줄로 묶은 사람이요, 이 월드라는 선교사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때 부흥이 일어났던 시카고의 무디 성경학교, 무디 교회 연락을 해가지고서 기도에 조인을 해주십시오. 호주에 연락을 해가지고서 기도에 조인해 주십시오. 캐스윅 사경회 인도하시던 모든 부흥사들의 연락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인도 선교, 인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수년 사이에 인도에서 이곳저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추수의 열매가 얼마나 놀랍냐면, 한 지역 푼잡이라는 주에서 크리스찬이 1904년에 3만 7천 명 정도였는데 1909년에는 16만 3천 명, 4배 이상이 불어났고, 인도 전체적으로 10여 년간 부흥 기간에 크리스찬이 69%가 증가됐습니다. 10년 동안 69%가 증가. 이는 당시 힌두교 국가들의 증가율의 16배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런 데는 다른 데 가서 집회하면 박수가 막 나오는데, 여러분 안 신나세요? 나 혼자만 지금 뭐 미친 사람같이 뛰는 겁니까?
10년 사이에 힌두교보다 16배 기독교가 더 부흥을 했다는. 그런데 제 포인트는 뭡니까? 이 뒤에는 월드 선교사가, 하나님, 인도 부흥은, 인도의 추수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전 세계 연락을 해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조금 전에 우리 에핫 올레이션스 운동, 이게 요새는 이 시큐리티 문제 때문에 우리 김성 교사님 이 말을 우리가 이런 인터넷에 올리지 못합니다. 사실 오늘 오셔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요새 이 보안 문제 때문에 못해요. 아무튼 지금 이 에핫 올레이션스 운동 이 시작이 되고 나서 진짜 놀랍게 지금 여러 나라들에서 뭐 네덜란드, 프랑스 뭐 이런 여러 나라들에서 기도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내 얘기를 들으니까 네덜란드 한 교회는요, 어느 목사님이 여기에 진짜 막 뜨거워져 가지고서 원래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기도회를 모이는데 여기는 막 매일같이 성도들 한 70여 명이 매일같이 유대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한대요.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이 에핫 올레이시스 운동에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수년 내에 일어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성사님 거기 갈 수도 없고 무슨 뭐 자기를 나타낼 수도 없고 진짜 여기를 보게 되면 연락처도 자기 이름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지금 막 해가시는. 저는 이런 거룩한 역사에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현장 선교사가 되든지 골방에서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든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나가기 전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추수의 열매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나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 절대로 아니에요. 이제는 오히려 내가 거덕이 불편하고 내가 많은 제한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분주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Let's stop. 모든 것을 중단하자. 너희들이 기도하라.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역사하리라. 여러분, 다른 것은 못한다 하실지라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해 그리고 남은 생에는 진짜 기도를 하시되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주여 추수할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전 세계에 추수의 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를 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가 위험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묶여 있지만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에베소 3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추수할 가능성을 보게 하시며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무릎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하며
창조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리.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예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외. 아멘. 모든 있을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그대로 추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1년은 코로나 종식도 좋지만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추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부터 우리 미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중국에, 우리 IT에, 우리 과테말라에, 인도네시아에 하나님, Oh Lord, just like you said, harvest is plentiful.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랬어요. 과장된 얘기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 2021년은 전무후무한 추수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전 세계에서 추수할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을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미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중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기도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헌신하십시오. 헌신하시고 그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다른 기도보다도 영혼 구원, 추수를 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말씀을 기억하시면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붙게 도와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붙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마음이 깨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불쌍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가운데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기도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복음의 일꾼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의 이름 예배할 때 오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선교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헌신하면, 제 목회 경험으로 보면 그냥 헌신이 되더라고요. 감정이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름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세계 선교 헌신 카드를 우리 선교 주일날 나눠드리고,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부부가 또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헌신하도록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오늘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거룩한 일에 우리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헌신의 내용들을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선교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지구촌에 40%가 넘는 미전도 종족들을 향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 가정들, 그 종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아파하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하시고 진짜 부르는 찬송대로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수를 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로 헌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민감하게, 예민하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의 증인들,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라고 명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 오늘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고 느끼고 이제 기도 중에 헌신하여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